연합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강대상을 좀 앞으로 이만큼 갖다 놔야 되겠어요. 뒤에들 앉아 계셔가지고 좀 가까이서 뵙고 싶은데 멀리들 계시니까. 연합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119편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성경 말씀 119 함께 보고 있는데요.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오늘 119편의 오늘 이 부분은 시를 기록한 시인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깔려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저는 읽으면서 그 시인의 영성이, 그 신앙 영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 영성은 입체적이죠.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또 내 삶으로 향하는 방향, 세상으로 향하는 방향이 모두 다 그 영성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은 교회의 수준이 사실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의 영성 수준까지라는 거, 그게 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으로, 충만한 영성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들을 왜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크게 하셔야죠.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이 느껴지지 않는 영성으로, 또 그 공중 위로 뚫린 영성, 옆으로 벌린 영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감히 측량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요. 122절, 124절, 그리고 125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히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의 종이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나 이럴 때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 시인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자기와의 둘 사이에 드리는 기도 속에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시인은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영성과 믿음의 성실함은 세상으로부터 더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미 깨달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우리에게 거세게 저항합니다. 시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이해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책인데요, 그걸 또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지지하였으니 나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지 마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을 편들어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것 바로잡아 주신다는 주님 약속 기다리다가 지쳐서 더 이상 눈조차 뜨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대해 주시고 주님의 인생 교과서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계시를 어지럽혔으니 이제 나서실 때가 되셨습니다.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계명을 금보다 보석보다 사랑합니다.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귀한 말씀 귀히 여기고 모든 거짓된 구분기를 미워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다른 번역입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시죠? 시인은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지하고 따라가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억압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극도의 외로움도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엔딩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약속되었죠. 하지만 시인이 느끼는 현실은 그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공의를 따르고 정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왠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고 싶지만 그 성실함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그 마음을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2절을 보면 시인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이게 보증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 서로 보증서 가지고 어려움 당한 일 많이 있었죠. 그런 역사가 있는 가정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자신이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배짱이 두둑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테니까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달라고, 내 인생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교만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자기의 보증이 되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청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시인의 기도는요, 그런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시인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기둥이 되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123절에 나타납니다. 그럼 1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번역을 다른 데서 보면요, 주의 의로운 약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약속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는 것은요,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약속을 붙잡고 버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면 안 힘들지만 폭포를 만나면 끝이죠. 물을 견디느라고 뭔가를 붙잡고 버티면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잡고 살겠다고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피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리느라 요즘으로 말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느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실 그 순간을 바라보느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 때문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 물살에 그저 떠밀려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버티기로 결단한 겁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붙잡고 있겠다는 뜻이죠. 12절을 124절을 보면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간단히 말하면 이 124절을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삶에 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다시 깨닫도록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선택을 했어요. 단순히 지식, 성경의 지식, 성경이 몇 권이냐, 성경의 무엇에 대한 책이냐, 성경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쓴 책이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떤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마가복음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쓴 책이냐, 어떤 말이 주로 있느냐,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시편은 어떤 책이냐, 이런 정도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 참된 쉼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게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2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이 깨닫게 하사라는 말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느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루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내면에 속사람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눈속임이 아닙니다. 어떤 외형적 변형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완전한 변화로 결국에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주님을 만나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내면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요, 시인의 바람은 그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바꾸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의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깊이와 무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인은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그 깊은 영성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영성하고는 반대쪽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도 고집 부릴 수 없어요.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혹은 신앙 전통이나 어떤 것, 관습이나 문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다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인은 126절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당돌해 보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당신이 일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기도의 근거가 그 앞에 있죠. 우리 1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라는 이 시인의 고발이죠. 이 고발은요, 그의 기도가 자기의 필요에 맞춰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와 자기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기가 처한 직면한 모든 상황의 환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 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간절해지죠.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하게 돼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들도 교회를 찾고 기도하게 되죠. 그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도의 동력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은 그걸 보여줘요. 시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시인은 약간 분노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요 말은요, 약간 분노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 그의 관심은 그가 처한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 말씀의 진리, 그 진리의 순백함이 오염되고 무시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진리가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격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는요, 시인의 말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 두 절에 있죠.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피곤한 인생살이를 마감할 수 있다는 달콤한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괜찮아, 한 번쯤 어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아주 그냥 입에 착 붙는 유혹이 있잖아요. 귀에 착 붙는 유혹. 괜찮아,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의 법을 버리라는 압박이 심해질수록 그는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쁨을 품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충성이 훨씬 더 깊습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돈을 주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순금, 이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메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는 마음을 쏟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때리면 더 강력하게 손에 힘을 줘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을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에 비춰서 볼 때 우리의 영성 상태는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시인이 100점이라면 우리는 몇 점쯤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또? 몇 점부터 시작할까요? 1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10부터 시작할까요? 대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이 그저 빵점 주기는 조금 그렇고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대강 한 50점, 좀 후하게 주는 사람은 한 70점, 그리고 조금 겸손하려고 하는 분은 한 40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점인지를 확인하는 점수, 그 척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갈망.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점수를 한번 주어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주님만 사모한다. 그 간절함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갈망의 시작점이 바로 예배의 성공점입니다. 그 갈망이 없으면요, 예배가 열정적으로 드려지질 않아요.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열심히 없어요.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대로 모습을 사랑해 주시지만 일평생 이대로 있는 것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 드리려고, 더 뜨거워지려고 그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실함이 있는가? 믿음의 성실함이 있는가? 믿음의 성실함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다른 말로는 신앙 영성이라고 해요. 균형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이 가진 영성의 특징은 의로운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결코 놓지 않는 우직한 태도가 있느냐. 그래서 의로운 말씀을 붙드느라 나는 정말로 피곤해. 이런 고백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네요?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그럼 제가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볼게요.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결코 놓치지 않는 우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때문에 나는 늘 피곤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척도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기도하는 영성. 참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 예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데,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헌이든지 어떤 접근이든지요, 성도의 삶 그러면 두 가지부터 시작해요.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이걸 터치하지 않고는, 이걸 건드리지 않고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기도하는 영성, 자기의 필요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눈물 뿌리지 않아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뭐 때문에? 내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인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의 출발점이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의 법을 어기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서 세상 보면 가서 뭔가 데모를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간절하게 주를 찾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영성의 본보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애나골의 우리 지체들이, 사실 이 애나골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진성이라는 말 아세요? 진성? 진짜 알짜라는 말이잖아요. 알짜. 우리 애나골의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이 저는 알짜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알짜배기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 이런저런 더 깊은 얘기도 종종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와 기도로 결정이 되죠. 증명이 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또 혹은 흉내만 내고 있는지, 미지근한 신앙,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요즘엔 사실 먹는 게 다 채워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이 배고픔에서 시작한 기독교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수요일 날 미얀마 우리 성서공회 목사님 두 분 오셨잖아요. 그분들과 우리와 기독교 역사가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동남아시아 태국이든 또 미얀마든 불교 국가들 가봤는데요, 그 나라들이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1500년 넘게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그런 환경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뒤집혔죠.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이 배고픔이에요. 그 나라들은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1년 내내 쌀이 있어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가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저만 겪었습니까? 보릿고개? 정말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있는 상황. 그냥 식민지배를 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 자유가 없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 새벽 기도 영성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기도의 영성이 뿌리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요, 간절한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성은요, 성실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성실함. 시인의 두드러진 영성의 특징은 성실함이었어요. 그 성실함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에
깨달음이 깊어지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무너진 세상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공의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바라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것을 지키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런 시인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저는 마633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633 영성 뭡니까? 마633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인은 그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적 영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깊은 신앙 영성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